12월 14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4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나 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몸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며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북한의 위정자들과 북한 전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경건과 일 사이의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총회 공과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오프 선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향해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홍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금요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믿음의 선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불확실성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전 세계에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이죠.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총 32개국의 나라들이
참여해서 이 축구로 승패를 가리고 또 우승을 향해 뜁니다. 이 월드컵 아마 세계인의 최고의 축제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월드컵에 열광하는 걸까요? 물론 축구가 재미있고 또 아주 유명한 스타 선수들이 뛰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의 더 큰 묘미는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 대표팀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전력이 있습니다. 더 뛰어난 선수가 있고 더 강한 팀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더 연약한 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죠. 질 것 같았던 팀이 아주 강한 팀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축구 팬들은 이런 일에 열광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재미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비단 축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축구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열광하였다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이 우리의 인생으로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인생, 불확실한 인생. 그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확실해 보였던 것이, 될 것만 같았던 것이 어떠한 이유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불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도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을 조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때를 몰라 생기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규칙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달리기에서 꼭 이기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꼭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명철이 있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자는 그 이유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우연한 사건 혹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즉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을 내서 준비하고 자기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결코 예측할 수 없으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세워진 그 규범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빨라야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또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해야죠. 강한 용사가 있어야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수입이 있으려면 뛰어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확실한 규범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월드컵에서 꼭 강한 팀이 우승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워놓은 그러한 규범들도 절대적인 성공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확실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은 마치 평온하던 새가 덫에 걸리듯 그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 수 없는 인간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이 편견으로 생기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도자는 한 가지 일을 보면서 불확실성을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작고 연약한 성읍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힘센 왕이 그 성읍을 찾아와 작은 성읍을 침략합니다. 이 성읍은 적군에 둘러싸이고 곧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서 한 가난한 지혜자가 나서서 자기 성읍을 구해냅니다. 그의 지혜로 이 성읍은 위기를 모면하고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그 성읍에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일을 해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성읍의 사람들은 모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를 높이고 칭송하고 또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가 비록 성읍을 구했지만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하다는 편견 앞에 그의 지혜와 업적을 가볍게 여깁니다. 전도자는 이 일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 지혜가 그 어떤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일을 보니까 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좋고 확실한 것은 아니구나. 지혜는 늘 최고이고 확실한 것 같았지만 이 사람들의 작은 편견 하나, 가난하다라는 그 편견 하나가 이 지혜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 편견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이 편견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식을 깨는 편견,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가 다를지라도 모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신 지역, 인종, 이념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떠한 모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해체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두가 가지는 편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늘 그렇듯 다시 한 번 더 지혜를 지켜 세웁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후반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옳은 길로 가더라도 이 죄인 한 사람이 모든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이 죄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을 자주 보죠. 오랜 시간 이뤄온 한 나라의 기틀이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다 망가집니다. 이 전통 가운데 세워진 어떤 교회의 역사가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세워진 커다란 회사가 한 지도자의 불찰로 그의 실수로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그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어떤 거대한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세워놓아도 그것이 100%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이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확실한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두 가지로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절대적이고 확실하다는 규범을 만들고 마치 세상이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보면 1 더하기 1이 2죠. 이거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인생이 정확한 공식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낙관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인생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며 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현실,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아마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만 그 불확실성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확실성 위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어떤 예측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성 위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진행될지 안 될지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모든 고민,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민과 걱정, 그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새벽부터 여러분이 잠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잠드는 그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시편 121편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역시도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 크게 위로해 주시며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121편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그 어느 것도 확신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